설교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7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많죠. 특히 이렇게 이제 연말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들이 들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차분하냐고 우리를 살펴보고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로잡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늘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 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흑암의 안개에 갇힌 자들, 흑암의 안개에 갇힌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어김없이 교회와 거리 곳곳에요, 한 달 전부터 대형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또 점등 행사를 합니다. 희한하게 교회마다요 현수막이 걸리고 매달아 놓았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지나가다가 보십시오. 축성탄 그랬어요. 축성탄 뭔 말입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이 탄생한 날이라고 축성탄 이렇게 버젓이 걸어놓았어요. 참으로 그런 거 보면 좀 부끄러워서 내가 아니 저런 3살 먹은 애기들도 하는데 아직도 저렇게 축성탄 해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버젓이 걸은 현수막을 보면 정말 유치해도 저렇게 유치할 수가 있냐 라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마치 대마가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교회가 대마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세상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가게마다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어느 커피숍이나 음식점이나 모두 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설치해놓고 화려하게 단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둘러싸고 있어요. 나 요새 특이한 걸 한번 봤는데 옛날에 대형 추리 하나를 놨는데 지금은 교회 앞에 보면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추리를 이렇게 쫙 정말 한심하기 그저없고 이 나라 교회의 영적 수준을 이맘때 되면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교주간 행사로 가짜 크리스마스 예수 탄생이라고 그럴 때쯤 우리는 성교주간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태어나실 때 잠들 여관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이걸 알아야 저러한 이상한 일을 안 할 거다 알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7절. 마리아죠.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쟤들은요 여기 첫 자를 빼버렸단 말입니다. 변기된 성경에 첫 자를 빼버렸어요. 마리아를 동정녀로 끝까지 남기려고 그런 거죠.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그래서 첫 아들을 어디서 낳았어요?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8절 보세요.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랬어요. 들에서 묵으면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 구유에 누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는 목자들이 양떼를
이렇게 방목하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겨울이겠습니까? 매년 내가 이야기했죠. 결코 예수님께서는 눈 내리는 추운 겨울 12월 달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강추위가 부는 추운 겨울에 풀이 어디가 있어서 들판에서 이렇게 먹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 12월 달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벌써 이제 성탄절이라고 저기들끼리 축성탄 그래놓고 지금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른 풀은 양우리에 겨울에 들었을 때 양우리들은 마른 풀을 먹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어코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우기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12월 25일이었다고 9월경이었다고 알았으면 이런 짓을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크리스마스 채우는 거 추리라고 세우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명기 여러분 잘 아시네. 신명기 7장 5절을 보세요. 추리를 빙 둘러놓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세라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7장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행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들을 찍어내고 그들의 새긴 행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교회 앞에 세워져 있는 그런 추리들 다 아세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 상징하는 다 찍어내고 태우라 그랬어요. 바로 오늘날 교회 앞에 교회 안에 세워진 그 추리들이 아세라들입니다. 여러분 성당 보면 뭐가 꼭 있습니까? 성당 앞에 보면 이렇게 나무가 삥 둘러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마리아가 뭡니까? 예수님을 안고 있는 아기야. 예수님을 안고 있는 예수님을 아직도 아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이걸 보고 아세라라. 지금 그 행위를 그대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몰라도 그렇게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심히 봐보십시오. 영적 안목을 펼치고 이렇게 딱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세우고 그것을 좋게 여기며 그걸 쳐다보고 거기다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토테미즘이죠. 돌에도 절하고 아무 곳에나 생긴 것만 있으면 가서 절해버리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인도에 가면 소를 숭배하는 인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걔들은요 성스럽게 보면 성자를 붙여 성자.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성자 붙였죠. 또 뭐가 있습니까? 성찬식이라고 하죠. 또 뭐 성가대라고요. 우리 찬양대라고 성가대. 주일 성수. 참으로 답답합니다. 성자만 붙이면 그것이 고상해지고 고귀해지는 것입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도 왜 못 알아차리냐 이거예요. 왜 그러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들은 물 없는 샘처럼 어떤 진리도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들에게 야 누구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게 좋다고 같이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집집마다 하고 다 가게마다 사무실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교회도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 그거 하지 말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이익 보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추리 장사가 돈 많이 벌겠죠. 첫째, 카드 장사가 연합장 카드.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은요, 오직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이야기하면 왜 넘일에 간섭하냐고, 내가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왜 간섭하냐고, 이렇게 오지랖 높다고 거꾸로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영적 그러한 상태예요. 첫째, 흑암의 안개에 갇힌 자들. 요즘 교회 앞 내거리에서요, 요 앞에 가면 특히 내가 거리 설교 좀 할 때쯤 되면요, 어깨띠를 들고 나오죠. 어깨띠. 그리고 한 무리가 나타나, 한 6명 정도가 나타나. 그럼 뭘 하냐 그러면 느닷없이 건빵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건빵 얻어먹고 싶으면요, 토요일 오후 한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오시면 건빵 얻어먹을 수 있어요. 한 무리가 나타나고 건빵을 나눠줘. 그 속에가 뭐 있어요? 교회의 속에서가 들었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건빵을 나눠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들이 나눠주는 그 건빵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떠났는데 건빵을 왜 나눠주냐? 그 건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피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건빵 먹으면 목만 메마르죠. 이렇게 마르죠. 그렇죠? 복음과 그 건빵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고 자기 건빵 먹고 자기 교회 오라고 꼬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건빵하고 그렇게 자기 교회 속에서 주면요, 속에서는 버려버리고 건빵만 호주머니 넣고 갑니다. 하나씩 갖다 꺼내 먹고 가는 거지. 그렇게 뭘 몰라요, 바보들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헛되고 헛된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빵을 줍니까? 껌을 줍니까? 아무것도 안 줘요. 우리는 전도지만 주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 얼마나, 이것이 복음이죠. 뭐 다른 게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의 빵인지도 모르고 있고요, 생명의 빵이 더군다나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건빵을 넣어서 자기 교회 소개서를 넣어가지고 보내는 거,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건빵 나누는 방법을 가르칩니까? 네? 이스터 여신이나 섬기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축제에 참여하고 그걸 만들기를 좋아하고,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삶은 계란이나 나눠 먹고, 이교자들의 축제를 오늘날 버젓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 안에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자신들의 마음 안에까지 우상들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 전도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저 공고문에 보면 복음 전도지가 공고판에 또렷이, 또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아마 앞호주머니에 전부 전도지가 다 들어있을 것이에요. 우리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예? 언제든지 갖고, 예? 이거 총알이에요, 총알. 어디를 가도 복음과 관련된 책을 비치해놓은 곳이 없어요. 가보십시오. 그 교회를 들여다보면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침례교회 어떤 지역교회든 가보십시오.
어떻게 구령했고, 1년 어떻게 누구누가 어디서 구령을 했고, 전도지 책자가 있고, 전도지에 관련된 이런 거 다 비치되어 있어요. 우리의 공통점은 어느 지역교회를 가도, 성경 침례교회 지역교회를 가도 다 우리 성경 들으면 호주머니에 전도지를 꽂고 다니고, 복음 전도지를 꽂고, 교회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복음 전도지가 있고.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만다도 헛본데 돈 쓰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귀한 돈을 함부로 그런데 추리 만드는데 사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거예요. 썩은 금방 냄새만 진동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인 순복음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숫자가 60만, 70만 명이라고 하는데 영적 수준이 없는지, 검은 안개 속에 가려진 교인들, 교회 안에 천막을 쳐놨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헌금 내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헌금 입금 내역과 기재 방법을 소상히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현금 계좌일 때는요, 송금자 이름, 보내는 사람 이름과 헌금 번호를 쓰게 돼 있어요. 온라인으로 헌금 번호. 헌금 번호가, 헌금 종류가 1, 2, 3, 4, 5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헌금 종류의 어떤 헌금인지 기재를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고유번호를 그래서 적으라 그럽니다. 11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낼 때 10자라고 하면 11자. 감상금은 어떻게 쓰겠어요? 감자를 쓰려고 거의 감상금자를. 온라인 보낼 때 감자 쓰면 그건 감상금이야. 성경금은 선자를 펴가면 성경금이고.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성탄 감상금이 있는데, 우리 성탄 감상금이 좀 나이 참 들어. 성탄 감상금인데, 그는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습니까? 아시는 분? 고유번호를 성자를 써야 돼, 성. 근데 더 이상한 것은 편자가 있어요, 편. 평자를 한번 아시는 어떤 헌금 종류 평자. 얼른 생각난 대로 해보시오. 북한의 평양에 심장병 병원 짓는데 사용하는 평자를 써요. 부활절 감사헌금은 부자를 쓰고요. 추수감사는 헌금은 추자를 써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행복 나누의 헌금은요, 행을 써야 돼요. 여러분 다 기억했습니까? 건축 헌금은 건자를 쓰게 되어 있고, 사랑의 손길은 뭐라고 써요? 사자를 쓰는 것입니다. 결국은 온라인으로 이름으로 해서 맹분으로 해서 교인들과 헌금들의 돈을 전부 다 갈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헌금 종류 그 머리가 나쁜 사람 다 외우도 못하겠어요.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감자를 써야 될 것을 평자를 써버리거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교회들이요, 흑암의 안개 속에 갇힌 그런 교회들입니다. 버젓이 백주 대낮에 온라인으로 성도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일단은 헌금 종류가 많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둘째, 흑암의 안개에 갇힌 자들. 검은 구름만 폭풍에 밀려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폭풍을 치면 어떻게 해요? 하늘 보면 시커먼이 구름 오기 전에 막 바람이 세게 불면 먹구름이 쏜살같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이상하게 사람들도 떠밀려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이상한 곡소리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방언을 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해요. 그리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사람을 내보내요. 복음을 전한다고 내보냈는데 어떻게 뭘 내보냈습니까? 노상전도라는 명분으로 노상전도. 예? 이상한 짓을 노상전도 나와서 이상한 짓. 자기들끼리 통키다 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라니까 통키다 치라 그랬어요. 통키다 치는 것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까? 그게 노상전도입니까? 어떤 사모는요, 교회 사모. 근처에 요 앞에 있는 교회가 나와서 내가 수요일 오기 전에 이렇게 설교하면 뒤에 나와서 이렇게 전도 주시는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지쳤나봐요. 꾸준히 해요, 꾸준히. 얼마나 요즘 그걸 뭘 안 받으니까 이렇게 책자고 뭐가 안 받으니까 쓰레기 봉투를 나눠줘. 쓰레기. 왜 지나가는 사람한테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는 것이? 쓰레기 짓을 하면 그들이나 그 쓰레기 봉투로 들어갔지 그것을 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한 성서들을 사용하고 차라리 그 쓰레기 봉투에 그 성서들을 다 집어넣어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잘못 배운 교리로 부풀어 있는 그런 누룩들을 그 쓰레기 봉투 자신들이 그다 속에다 버려야죠. 왜 쓰레기 봉투를 왜 나눠줍니까? 쓰레기 봉투 하나 잘못 묶으면 어떻게 해요? 바람에 휘날려서 그냥 온 천지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왜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냐고요? 복음 전하라고 그러죠. 태풍이 불면요, 먹구름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 거짓교리, 교회 안에서 추리를 만들고 방언하고 이런 교회는 더 사람들이 쏜살같이 밀려들어오고 있어요. 이상할 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교회가 큰 만큼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장로교회에 이렇게 비품을 정리할 때 같더니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 쓰레기를 버리려고 해도 몇백만 원이 들어가요. 몇백만 원. 대형 트럭으로 한두 차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일수록 거짓 교회, 거짓 누룩과 더 가득 차 있다. 그걸로.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음의 세력이 가장 길다는 12월 22일에서 25일 사이래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골경이다 그랬지 누가 12월 추운 겨울이 아니라고 했다고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엿 바꿔 먹듯이 예수님 탄생일도 바꿔버리는 것이.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죠. 진리가 없는 곳에서 뭐가 올바른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애들 안고 있으면 물 이렇게 뿌려줘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때는 거기에 여러분들도 다니지 않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 진짜 여기고 있는, 우리는 성경 공부 오전에 했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어렵게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는 것이. 요새는 아예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그런 자들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진리 같고 전할 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마르게 만들어버렸는지 헛소리만 하고 다니는 사람 무려 이 땅에요 50명 이상이나 존재한다. 대한민국에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관련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른다.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 그리스도. 국제 종교문제연구소 소장 출신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을 칭하는 사람이 현재 20명 이상 있고 재림 예수를 자칭하는 사람도 50명이 넘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그렇게 내세우면 그를 추정하는 세력이 있어요. 희한한 거죠. 성공한 자칭 재림주만 이 나라의 땅에 40명이 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어요. 이러한 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누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박태선 천부교 있죠?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있죠? 정명석 JMS 있죠? 이마지 신천지 있죠? 문선명 통일교 있죠? 이것은 내놓고 드러내놓고 하는 거고 드러내놓지 않고 하는 엄청 많습니다. 왜 이렇게 형편없이 변해버렸을까요? 이 나라에 있다.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또 뭡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한번 면면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될 거예요. 상당히 이제 이렇게 진리의 지식에 상당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듣기만 들어도 이거 비진리네, 이거 잘못됐네, 여러분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바꿔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다 만들어버렸어요. 걔들도 다 성경을 사용합니다. 이들이 바로 물없는 새며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 아직도 바람에 흩날리고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 시대에 누가 이 거짓된 것에서 생명의 길 진리로 돌이킬 수 있다 이겁니까? 정말 통탄할 일이라도 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러한 교리에 빠져서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은 미혹당해 가지고 그에 맞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끄집어내 바른 진리 안으로 돌이킬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리저리 떠밀려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회 문제가 됐죠. 통일교. 어떻게 됐습니까? 왜 정치인들에게 돈을 줍니까? 왜 성도가 낸 돈을 함부로 해서 정치인들의 로비 자금으로 씁니까? 교회가 정치 자금 로비하는 곳입니까? 뉴스 보면 여야 정치인이 다 관여되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바친 돈을 왜 정치인들에게 비밀리에 뒤에서 돈질을 하냐 이거예요. 왜 줘요? 왜 그 돈을 정치인한테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간판을 바꿔야죠. 교회랑 간판을 떼버리고 정치연구소 뭐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고 돈을 걷어야죠. 왜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번 돈을 뒷거래하고 돈을 갖다 주냐 이거예요. 아마 이게 크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그런 일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그런 일을 범하라면 범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팔아서 들어온 돈들을 자기 마음대로 정치 로비로 쓰버리냐. 이게 교회라고 그러고 있어요. 셋째, 흑암의 안개에 갇힌 자들. 요즘 부쩍 길거리에 소속이 불분명한 이상한 스티커를 붙이는 자들이 있어요. 어저께도 비가 오는데 사람이 하나도 나가 지나가니까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고 가세요. 스티커. 나가 왜 스티커를 붙여줘야 되냐고. 나 사회 문제 관심도 없다고. 찬성 반대 이걸 붙이래. 근데 그것은요 아마 검은 스티커죠. 그 속에는 그걸 가장하면 내가 스티커만 붙여주라 그래서 스티커만 붙이면 끝난 줄 알았어.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스티커를 한번 붙여줬어. 예? 그래, 전화번호 주고 가라. 지금 뭔 소리하거든요. 누구 왜 정보를 취득하려고 그러냐. 이러려고 스티커 붙이라 그랬냐고.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어라죠. 내가 전도지를 좀 써. 정신 차리라고. 아마 그 뒤에 신천지나 어떤 다른 그 비슷한 그런 그 설명가. 단체가 소속이 불분명해. 이상한 드라마 복지 이런 내용은 써져 있는데 불분명해요. 그거 드리라고 전화번호 써져 다 있으면 이제 전화가 들들들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휴지유기 나눠주고 껌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에 사탕 단맛에 붙들려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문제가 된 게 뭐 있습니까? 장승들이 서 있죠, 곳곳에. 여호와 증인들. 그것도 거기는 짝을 서갖고 있으면 짝, 두 사람씩. 또 군대도 아닌데 교대를 합니다. 딱 가면 여기서 또 다른 팀이 와서 교대를 하고. 걔들은 교대를 해요, 교대. 보초를 씁니다. 아마 요즘에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길목마다 골목마다 장승처럼 서 있는 것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들은 수문장도 아니고 뭘 지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냐 이거죠. 자신들의 집이나 가정이나 잘 지키지 왜 나와가지고 말도 안 하면서 왜 나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자는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자리가 왕국입니까? 왕국을 지키는 수문장이에요? 안쓰럽죠. 영적 안목이 메말라 버리면요 아무 것이나 다 해버려요. 아무거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말하는데 결코 진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걔들은. 특히 여호와 중에는 예수님은 하나의 피조된 신쯤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 진리가 있겠냐고. 그렇게 멍청이 장성처럼 서 있는 거죠.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미혹당해서 우르르 밀려 들어가는 폭풍에 밀려오는 먹구름 속에 밀려 들어가는 그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참으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수상한 사람 있으면 잘 관찰해야 돼요. 그들은 스스로 폭풍에 밀려 검은 먹구름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손살같이 밀려 들어가고 있는데 땅 밑으로 밀려 들어가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애처로울 뿐입니다. 이들이 제아버니 껌도 주고 휴지도 주고 쓰레기 봉투도 주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줘도 장승처럼 서 있을지라도 그들은 폭풍에 밀려다니는 쓰레기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안개가 준비된 영원히 흑암의 안개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 쓸데가.
그런 교회일수록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배격해요. 그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원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만 쑥 보고, 내가 원문을 보고 와서 말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은요, NIV나 NASV나 개혁개정이나 한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만 혼자만 알고 있는 척.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교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들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에요. 결코 견고한 믿음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는 교회는 뭐가 나옵니까? 쓰레기 봉투가 나오겠죠. 그렇게 선포하는 교회 뭐가 나왔으면 건빵이 나오겠죠. 그렇게 선포하는 교회에서 껌이 나오겠죠. 그렇게 선포하는 교회 뭐가 나오겠죠. 장승이 나오겠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또? 크리스마스 치리를 만들거나 연합장을 만들거나 이렇게 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속히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당하면 그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을 좋게 여겨 이것들의 길을 내어두고 따른다면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특히 성경적 원문이 어쩌고 헬라가 어쩌고 히브리어가 어쩌고 요즘은 히브리어를 누군가 나 전하고 왔더라고요.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한 성경책이 나왔는데 관심을 좀 가지는 뭐 쓸데없는 소리냐고 내가 한바탕 이야기를 해줬죠. 한 4번인가 전화가 올 때마다 그렇게 만든다고. 나는 한국 사람이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써야 된다고. 당신이 뭘 얼마나 알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책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히브리어 같으니 헬라 같으니 성경이 영어가 헛소리 짓거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길을 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나은 것 없어요. 다 빈 껍데기들입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쓰레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배출되고 있습니다. 세상 쓰레기야 청소부 아저씨들이 차 끌고 와서 압축시켜가서 불태워 버리면 그만이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쓰레기로 변하면 그걸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우실 것이고 어떨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말을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자 과장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한다. 이것같이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따르고 있어요. 따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고요. 가뭄에 샘이 약해서 메마른 샘에서 신선한 물이 나오겠습니까? 갈증을 해서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요 흙탕물을 파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계속 흙탕물을 마시는 거예요. 걸러가지고. 그러니까 질병이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같은 아프리카에 살지만 깊게 파서 샘을 깊게 파서 기름 먹는 마을도 있어요. 당연히 더 건강하고 생각과 여러 가지들이 많이
풍성함을 갖겠죠. 마찬가지로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면 얕은 지식밖에 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진리와 지식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없음, 삭제, 변개. 뭘 어떻게 더 거기서 진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인들이 오지 사람들이 흙탕물을 마시듯이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자꾸 잘못된 영적 음료를 마시면 병이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진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숫자 싸움만 하고 있어요. 건물 외양 싸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진리가 없는 교회일수록 헛된 말을 사용하고 헛된 사랑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마음을 부풀도록 이렇게 하죠. 교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부풀게 긁어주면요, 좋아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교회에다 다 바쳐버려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호주머니 빚까지 내갖고 가서 그냥 교회에서 다 바쳐. 그러다가 교인 호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나는 너 관심도 기도해 주겠어요? 돈 없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버젓이 내걸고 있는 오늘날 이 라오디케아인의 대한민국 교회의 현 주소예요. 크리스마스만도 트리 만든다고 돈을 낭비하지 말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복음 전도지 만드는 사람이에요. 헛된 말로 이리저리 흩날리지 말고 헛돈 쓰지 말고. 지금 구세군 남비가 또 딸랑딸랑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해도 다 갔어요. 헛소리 하는 사람, 헛소리 방울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이 한 해도 넘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셋째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 이리 올라오니라 이 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의 은사들 나는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게 이렇게 전국적인 가장 훌륭한 그러한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 이곳에 보내주셨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훌륭하고 감사해요. 왜 여러분처럼 진리의 지식에 이른 그러한 전북계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여기 와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와서도 예수님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지각을 열어줬을 때 성경을 깨닫기도 하고 아 예수님이네 이렇게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